주님, 그야말로 이 땅에서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했던 서론 인생을 살 뻔했고, 교회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과 결론 내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현장인, 하나님의 소원인 현장 후대에 방향 맞추지 못한 서론 신앙 종교적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우리가 최고 최상 최선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참 행복과 벅찬 감격이 넘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 며칠 동안에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왜냐면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또 걱정도 되고 이래갖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웬만해갖고는 긴장 안 하는데 그리고 웬만해갖고는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보다 꽤 용감하고 꽤 담대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천하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는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그래갖고 왜 이거를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만 계속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슬슬 커피 마시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메시지까지 하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시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십 개국 선교지에 가려면은요 그 비행기 차비 되게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오시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십 개국에 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귀중한 선교사님들 앞에 과연 어떤 말씀으로 내가 좀 보고를 올릴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신학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 흐릅니다. 전략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여기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자분도 계시고 또 신앙 경륜이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요 비겁하기 때문에 선교지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귀중하시기 때문에 선교지에 이렇게 용감하게 가신 거예요. 우리 남은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있어요. 한국말도 쓰고 한국 음식 먹고 이렇게 한국은 놀자판 먹자판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자판 먹자판에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선교지로 가신 거 보니까는 일단 나보다는 훌륭하세요. 그래서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어떤 말씀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하는 중에 솔직하자. 좀 솔직하게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솔직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아무래도 다락방으로서는 제가 좀 고참 축에 속해요. 아주 꽤 고참이에요. 그 정훈주 목사도 나보다 후배예요. 다락방으로 따지면은 웬만한 사람 다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락방 고참으로서 그리고 다락방 아주 초창기부터 개척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명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락방 만나고 다락방 만났다가도 또 죽도록 고생 직살나게 하다가 이렇게 다락방 운동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을 처음 시작한 교회가 이제 18년 이렇게 이제 2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이 다락방 운동을 했는가, 그거를 어떻게 교회 목회와 현장 사역과 세계 선교 또 후대 사역에 어떻게 이거를 접목을 시켰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우리 모두 다가 솔직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좀 약간 자극적인 걸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제목이 뭐냐?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솔직한 제목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사기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기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왜 염려하냐 말이죠. 그게 사기꾼이죠.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상 하는 게 염려, 무짐승에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염려하냐? 무시 염려, 정시 염려, 집중 염려. 염려 전도 학교를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일어나지 않을 건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미리 땡겨서 염려해. 미리 갑을 받아갖고 염려해요. 염려하는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딱 마침표를 딱 끊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꼭 괄호 열어. 괄호 열고. 내 이 문제는 빼고 가로 닫고, 그걸로 모자라갖고 밑에 형광펜 쓰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하고 막 그래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은 그거 있으면 돼요. 망할 일 있으면 망하면 되고,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고, 우리는 그동안 뭐를 배웠냐 하면은요, 사자굴 문제가 딱 터졌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싸나운 개만 봐도 무서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자마자 뼈째 그냥 아주 그냥 씹어 먹어요. 며칠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간단해. 말 한마디만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자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풀무불.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풀무불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절대로 저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사자밥이 되면 우리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내가 믿음 좋은 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사자밥이 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떠들고 다녔는데 내가 사자밥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누명 벗겨 주시옵소서.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의 99.99%가 그 기도합니다. 그게 사기꾼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래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맞단 말이죠. 저는 이번에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자. 제가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말을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종교 패러다임을 복음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 믿음이 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일요일 예배당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현장 믿음이 돼야 되고, 사실적 믿음이 돼야 되고, 살리는 믿음, 흑암 꺾는 믿음, 그리고 언약적 믿음이 돼야 된다. 사도행전적 증인의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말 잘하는 믿음이나 아니면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낡은 옷을 깁는데 새 옷을 찢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쩌면은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기회,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동안 우리의 종교의 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어쩌면 우리 살아온 세월만큼 인본주의와 종교와 율법과 불신앙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패러다임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패러다임이고 그게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됐단 말이죠. 이 패러다임을 예수를 믿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거를 거짓말로 믿지 말고, 말로 믿지 말고, 세게 믿거나 열심히 믿지 말고,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 사건이 생기면은 들어가는 걸로, 그냥 무모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약이 맞다면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세게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커지면은 그때부터 뭐 금식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든지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유광수 목사로부터 배운 거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가만히 있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 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땐 죽으면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배운 다락방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 믿음, 이 관념적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토달지 않는 믿음.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의견 말하지 않는 이 진짜 믿음을 저는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는 사기치는 거다. 그래서 좀 제목이 좀 여러분들에게 강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사기꾼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사기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죽으면 되는 건데 내가 자꾸만 염려 근심이 돼갖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만나고 자꾸만 이 불신앙에 빠지고 이렇다면은 아무리 유광수 목사보다 더 멋있게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그게 사기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 우리 믿음은 고상한 믿음, 그리고 교리적 믿음, 신학과 지식의 믿음, 관념적 믿음, 그리고 형식적이고 교회 다니는 믿음, 일요일날 예배당에 갇히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전부 합쳐갖고 저는 종교적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간표를 열어주셔갖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이건 언약적 믿음, 사실적 믿음, 현장 믿음, 사람 살리는 믿음, 흑암 꺾는 믿음,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때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성령이 알고 사탄이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일단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 말을 해도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도가 틀립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말해도요. 사람 따라서 틀린 거예요. 사람 따라서 어떻게 틀리냐? 어느 정도의 사기꾼인가에 따라서 정도의 그리스도 강도가 틀린 거예요. 조금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기 안 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의 7 렘넌트 이 사람들은요. 사기꾼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는데 사기꾼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믿었으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솔직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방법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훈련도 많이 받고 집회 많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그렇게 하냐 말이죠. 저는 다락방 초창기에 별의별 데를 다 갔어요. 모든 집회 다 가고 해외 집회 다 따라 붙고 모든 현장 다 갔어요. 별의별 거 다 했단 말이죠.
뭐가 부족하냐 말이죠. 이제는 부족한 거 없어요. 이제는 확인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이 진짜 내 거가 돼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제 자꾸 의심하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면서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시니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남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고 유광수 목사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 담임 목사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돼. 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자극적인, 저 자신이 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사기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사기치고 있는데 10만 마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사기치는지.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려갖고 고통당하는데 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주냐 말이죠. 그게 사기꾼이죠. 사기꾼보다 더 나쁘죠, 그거는. 그건 천하의 악질이죠. 여러분,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면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살리면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니까는 승객 여러분 가운데 환자분이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2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하면 이 사람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만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그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죽어가는 그 사람 비행기 잠깐 비행기 스톱할 수도 없잖아요. 하늘에서. 이 사람 내버려두면 죽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서 살리려고 해도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응급처치 기능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그 비행기에 500명 승객 가운데 의사가 한 분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갖고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이 의사가 방송을 듣더니 귀찮은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짜증난다. 내가 지금 이 병원에서 시달려갖고 지금 휴가 가는데 내가 이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편히 쉬지 못하고 또 환자를 돌봐야 되냐.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의사라는 신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 승객이 죽었다고 치겠습니다. 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500명 승객 가운데 의사가 하나도 없고 이 의사가 한 명 있고 다른 사람은 의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의사가 응급처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환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럼 나머지 498명은 죄가 없죠. 잘못이 없잖아요. 왜냐면 책임이 없잖아요.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현장을 보면은요, 저주받았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청소년들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얘네들 가치관이요.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몰라요. 정치인 책임 아닙니다. 정치인들은요, 책임이 없어요. 왜 책임이 없냐? 살릴 능력이 없어요. 정치인이 후대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여러분 문화를 한번 보세요. 문화가 얼마나 이게 음란, 타락, 마약, 귀신, 폭력 문화인지 이 문화에 대해서 문화체육부 장관 책임 없어요. 해병대 총기 사고,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사실은 책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살릴 수 있고 교회만 답을 줄 수 있어요. 목사와 크리스찬만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의사는 나중에 뒤지게 혼나고 온갖 그냥 비난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싸요. 나쁜 놈이지 그거는요. 살릴 수 있는데 왜 안 살리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만이 책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책임입니다. 교회 목사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다른 데 맡긴 적이 없어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거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을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맡은 사람이 복음을 안 하고 종교를 해.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걸 자꾸 한단 말이죠.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그럴싸한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야 돼요. 여러분, 왜 혼나야 됩니까? 사기치니까는 그 귀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으니까는 여러분 싸구려 취급을 하니까는 그게 혼나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고 존귀한 이름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감기 고쳐주시고 이런 쓰잘데없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그게요, 예수님을 완전 싸구려 물건 취급해갖고 헐값에 팔아넘기는 이게 천하의 이게 사기꾼이란 말이죠. 좀 심한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은, 뭐, 다 그래도 우리 삼촌, 형님, 동생, 우리 동역자 분들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좀 강한 어조를 해야 이게 이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무지무지하게 제가 인간성도 좋고 부드럽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복음 앞에서는요,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약이 있어, 독약. 이 독약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먹기만 하면 즉각 죽어. 근데 독약에다가 이거 독약이니까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빨간 걸로 막 강조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어. 막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죽으니까는. 제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이 단어를 써가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 이게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전도하자 뭐 아니면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 현장에서 열매를 맺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살리고 죽이는 문제예요. 우리가 살려야 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사기꾼이 아니고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이 악덕 살인자, 이 시대의 살인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표현이 좀 무겁죠. 너무 좀 지나치죠. 여러분들은 시대의 살인마 그럼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경건생활 잘하고 인격 윤리가 훌륭하고 너무나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게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장 가야 돼요. 복음 말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 정도도. 내가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 필연성, 당위성, 유일성, 절대성, 영원성 우리가 뭐 그 뜻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짜 맞다.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내 평생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말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느냐? 일단 내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사적으로 한번 들어갔다 왔어. 내가 정말 풀무불에 한번 들어갔다 왔단 말이죠. 감기가 두렵겠습니까? 풀무불도 들어갔는데 누가 중상모략하고 비방한다고 그거 뭐 거기 때 대고 같이 쌈박질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그 사자굴도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뭐가 문제냐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누림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남들은 다 죽는다고 하고 나도 죽는다고 배웠단 말이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시간표 속에서는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죽는 거 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사자굴 때문에 막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는 들어가. 내가 들어가 보니까는 이미 사자 입 막혀 있더라. 그냥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 거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다.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둘 다 이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들어가서 무서워서 그러면서 사자굴 사건이 생긴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는 들어가.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럼 쥐가 안 들어가 놓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증인됩니다. 그러면 사자굴보다 무서운 문제가 뭐 있겠어요? 풀무불보다 무서운 문제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나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최고의 언약 앞에 내가 강의쟁이가 되면 안 돼요. 설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그냥 그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증인은 살살 말해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증인은요, 대충 말하는데 상대편이 뒤집어져.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역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거짓말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이 그까짓 거 모르겠습니까? 지금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그걸 모르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 배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최고의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 자리가요. 어느 정도냐? 제가 좀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숫자에 밝은 사람이냐? 제가 왕년에 초등학교 때 전국 암산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밝죠. 전에 몇 년 전인가 MIT 수학 천재들이 라스베가스를 공격을 했어요.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면은 블랙잭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이제 숫자 19, 29에 가깝게 하면은 이제 돈을 따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MIT 수학 천재들은 나 따라오려면은 만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숫자에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숫자적으로 딱 계산을 하니까는 전 지구상 60억 인구 가운데 다락방을 우리가 30만 가족 그럽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30만 다락방 가족에 들어오려면은요, 2만 대 1 경쟁을 뚫어야 돼. 여러분들이 2만 대 1 경쟁을 뚫은 거예요. 그것도 30만 명 가운데 30만 등 꼴찌가 2만 대 1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30만 등 꼴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한 3만 등 하면은 여러분들은 20만 대 1 경쟁을 뚫은 거예요. 3만 대 1도 자존심 상하죠. 3천 대 1. 다락방에서 3천, 그리스도 확실한 걸로 3천 대 1.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만 대 1 경쟁을 뚫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얘기합니다. 한빛교회에서 이게 최강인데 우리가 또 300등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2천만 대 1. 여러분 200만 대 1, 2천만 대 1 경쟁 뚫으려면은요.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이다. 영적 수준이. 우리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한 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 배우려고 그럽니까? 뭐 더 얻으려고 그럴 게 뭐 있어요? 그 배운 그거를 이제 내 거 삼으면 돼요. 내 거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내 거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건, 위기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교회 충성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모르는 소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특별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종교인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형벌이 신학적 용어로 유기와 방임이요. 유기는 내버리는 거, 유기는 버리는 거고, 방임은 그냥 내번져 두는 거예요, 그냥. 아기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 엄마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걸 갖고, 이 세상에서는요,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는 성공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땀 흘리면 되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하버드 대학교 가고 금메달도 따고 노벨상도 받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뭐 성공하든지 말든지 노벨상 받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해답과 결론 내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참견하시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이 이제 일일이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우리 언약의 모델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이 전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하나님 실수 안 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실패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를 실패시켰지 한 번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나 죽음이 우리를 실패시킵니까? 질병이 나를 실패시킵니까? 아니에요. 돈이 그럼 나를 실패시킵니까?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를 실패시키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은요 거기에 더 이상 토달지 않고 가면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흑암 꺾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과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기꾼이냐, 증인이냐, 내가 거짓말장이냐, 확인, 발견, 검증되어진 현장 믿음의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저도 다락방을 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어요. 다락방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야, 이제는 이건 진짜 끝장이다. 이제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게 진짜 망하는 거구나. 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더 이상 망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실제 문제들을 보면은요, 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나야 돼. 그 청년 때, 지금은 권사 됐어.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다락방 초창기에. 세상 천지에 이렇게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믿음 무지무지하게 좋은 장로 부인 권사예요. 아마 내가 좀 눈이 나빠갖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 정도로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부흥 되기는커녕 뭐 오히려 거꾸로 가요. 뭐 얼마나 교인들 많이 나가고 뭐 진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너무나 힘든 일도 많고 그다음에 차라리 그리스도 운동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어려움이 숱하게 많이 찾아오면서 제 마음에 이제 꼼짝없이 망하는구나. 이게 바로 망하는 거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지나놓고 나면은 안 망해 있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지나놓고 보면 안 망해 있어. 또 지나놓고 보면 안 망해 있어.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결론 내렸다니까요. 나는 망하기는 틀렸구나. 이게 안 망해지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고 하는 그놈의 생각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으면 끝난 거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큰 목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님은 대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되는 강단은 교인 몇 명 있어도 그게 대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몇십만 명 모여도요, 그건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지, 그 교회 아니에요. 분명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사자굴에. 풀무풀에 안 들어가 봐서 자꾸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말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계속 말하기에는 뭔가 내가 찜찜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 사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 발견, 체험하고 검증이 되어지고 사자굴 들어가고 풀무풀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나에게 딱 와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살살 얘기해도 돼요. 그 그리스도는요, 좀 성경 구절을 틀려가면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성경 구절 좀 틀릴 수 있죠. 그리고 뭐 베드로를 바울로 뭐 거꾸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너무 끝내줘. 설교학적으로 설교 끝내주게 잘해. 성령은 미안하지만 역사 안 합니다. 거짓말에 성령이 뭐 하려고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사기치는데 뭐 하려고 역사하겠습니까? 뭐 말 잘한다고 역사합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주옥 같은 설교야. 그리고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만 말해.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지, 신학책 속에 있는 그리스도지, 내가 합숙훈련 때 받은 그리스도고, 내가 유한수 목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리스도지, 내 노트에 있는 그리스도지, 내 문제, 사건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것도 역시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좀 몇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면은요, 질문거리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질문했다가는 뒤지게 혼날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이따 될 수 있으면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성경에요. 문둥병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지금 이제 바뀐 성경으로는 이제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요, 레위기 성경에 기초해서 이거는 부정한 이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은요, 공동체에서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낫지 않는 한은 공동체 속에 못 들어와요. 영원히 다른 데서 격리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굴 속에서. 우리 옛날 배너 영화에 보면은 그 굴 속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문둥병이 낫지는 않지만 어떻게 어느 날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나았으면은요,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아와야 돼. 제사장에게 가갖고 문둥병 확실하게 완치됐다라고 하는 증표를 갖고 와야 옛날 내가 살던 고향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느냐? 문둥병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쳐준 거 아니에요. 여전히 고름 나오고 그냥 손발 뭉그러지고 여전히 문둥병이요. 예수님이 아직 안 고쳐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고쳐야 제사장에게 보이죠. 몸이 다 낫다는 거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증표를 받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치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거는요, 자살행위예요. 왜냐면 여전히 문둥병 고름 질질 나오는데 제사장한테 가갖고 나 좀 문둥병 낫는지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맞아 죽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가다가 나음을 받은지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둥병 고쳐주면은 내가 자신 있게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건 요즘 우리 한국말로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어중이 떠중이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도둑놈, 사기꾼, 간신, 몰입에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집 분위기가 막 이렇게 아주 좋아진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연회장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얘기하죠.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철철 넘치게 받아가라. 그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거기에서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우리 기독신자들은 토를 답니다. 무슨 토를 다? 예수님,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오든지 아니면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해야 맞지. 지금 아직 맹물인데 맹물을 지금 갖다 주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포도주로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맹물이요. 그냥 보면 H2O 물이요, 물. 그 맹물을 지금 포도주가 문제인데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것도 이 항아리에 철철 넘치게 갖다 주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신분이 노예인데 종하인들인데 이 물을 하인들이 떠왔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됐는지 아세요? 물을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떠다 주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 믿음이 사기꾼 믿음이요. 하나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갖다 주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나 추진하는 거 있는데 요것만 대박 터지면은 딱 그거죠. 여러분들 교회 그런 사기꾼들도 한두 명씩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뭐 하나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대박 터지면은 그런 사기꾼의 말에 하나님은 쏘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 붙이고 토 달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돼도 생명 걸면 돼요. 지금 내가 망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만 하나님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 설득하거나 하나님 앞에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 그냥 믿는 믿음을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는요, 화학적 변화 아니에요. 물리적 변화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의 기적이지.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지. 이건 그리스도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진짜 믿을 때 열심히 믿거나 세게 믿지 말고 간절히 믿거나 진실되게 믿는 게 아니고 눈물 흘려가면서 천사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믿는 거. 왜 진짜로 믿죠? 말씀이니까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이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이 손 마른 자는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이 말라갖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 손을 내어 밀라. 손 못 내밀어요. 손이 말랐기 때문에.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따지게 예수님, 지금 내 이 손을 이거 보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손을 내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 내밀었을 때 손 고쳤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의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실로암 알죠? 실로암 사건, 눈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눈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땅에다 침을 탁 뱉어갖고, 예수님도 좀 지저분한 면이 있어요. 땅에 침을 탁 뱉어갖고 침으로, 좀 물로 좀 진흙을 이겨도 그래도 좀 더러운데, 침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붙인 거예요. 여전히 장님이에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 대들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여러분 나아만 있잖아요. 나아만. 이 나아만도 엘리사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이 뿔딱지가 났지. 이게 장난하냐? 내가 지금 별 4개 단 이 아람 나라의 장관인데 네가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 더군다나 요단강 가보니까 내가 옛날에 요단강 가보니까는 요단강이 아니야. 요단 또랑이요. 이 앞에 있는 이 천 이름이 세느강이거든요. 세느강. 이 세느강보다 작고 요단 또랑이요. 그래 그 나아만이 뿔딱지가 난 거야. 지금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강도 크고 물 수량도 풍성한 이런 강이 많이 있는데 지금 너 장난치냐? 더군다나 내가 지금 계급장 으리번쩍한 계급장 달고 있는 내가 이 옷 다 벗고 내가 목욕을 해야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밑에 신하를 잘 둔 거야. 이 사람을 잘 둔 거예요. 장군이시여,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뭐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목욕하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7번 목욕을 해서 6번 목욕할 때까지 문둥병이 낫는 기미가 안 보여서, 좀 낫는 기미가 보이면 다 믿거든요. 개나 소나 다 믿거든. 6번 담겼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한 3번, 4번 담갔을 때 뭔가 조금씩 낫는 그 징조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인 거예요. 6번 담갔을 때도 전혀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자살행위죠. 여리고 얼마나 용맹스러운데 그 위에서 돌 던지고 활 쏘고 끓는 물 붓고 그러면 다 죽는데, 그런데 돌을 해요. 매일 하루에 한 발씩.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을 해요. 합이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12바퀴 돌을 때까지 여리고 성 구덩이가 조금이라도 허물어지는 조짐이 안 보여서, 뭐 조금이라도 좀 벽이 갈라지고 뭐 돌이 좀 불러 이래야 좀 막 신이 나갖고 하잖아요. 13바퀴 다 돌으라고 그랬는데 12바퀴 돌았는데도 징조가 없어. 그래도 도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나아만이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우리 여자분들 어린아이 같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계시면, 갖고 싶으시다면은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 진짜로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 언약적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은혜 받으면은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기미, 주근깨, 여드름은 좀 없어져요. 그리고
얼굴에 이 자꾸만 화장빨 안 받고 뭔가 그냥 얼굴이 막 거치고 막 그 고민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은혜, 종교적 은혜 말고 감정적 은혜 말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깨닫는 은혜 받으면요, 일단 얼굴 색깔 좋아지고 화장빨 잘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피부도 좋아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진짜 둥글둥글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조폭들 얼굴 보세요. 아니면 제 이 깡패들, 양아치들, 아주 나쁜 짓 하는 이 어둠에서 노는 애들 보세요. 걔네들은 얼굴이 뭔가 각이 지고 얼굴이 시커멓고 뭔가 막 험상궂고 심한 애들은 막 살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명품 살 필요도 없다. 인간이 명품이 되지 얼마나 모질라면은 명품을 사냐. 여러분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년들, 직장 다니는 특히 여청년들 몇 달 월급 마갖고 명품 핸드백 사는 게 소원이야. 그게 걔네들 일이야. 진짜로 그래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몇 달 열심히 일해갖고 명품 뭣도 하나 사. 그게 일이에요. 그냥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 그리스도 필연적 이유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는요, 어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오셔갖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만 한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는데 집에서 하인이 달려온 거예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인데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냐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한 그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직접 예수님이 오셔갖고 안수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좀 세게 기도를 하든지 안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 아이가 나야지 예수님 말씀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이 사람 믿음이요, 말씀 떨어지면은 토달지 않고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베테랑이에요. 갈릴리 어부의 달인이에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갈릴리 바다에 언제 어디를 가야 고기가 모이는지 훤히 알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허탕을 친 거예요. 그 어부의 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희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부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갈릴리 바다 특성상 낮에는 얕은 데 고기가 오고 밤에 깊은 데 간대요. 근데 지금 아침이요, 이제. 아침이라 얕은 데 고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부의 달인 앞에서 지금 어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부의 상식과 반대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그러니까 되게 이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애운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토달지 않고 자기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을 말하지 않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인데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적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앞에 토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기꾼 거짓말장이가 아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배우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그동안 우리는
이 진짜 믿음을 안 배우고 가짜 믿음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교인을 양산하는 공장의 공장장이었어 보니까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필이면은 하나님도 참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때가 요단 강물이 제일 수위가 높을 때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넘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단강이 어떻게 멈췄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강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단강물을 갈라주시면 내가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 믿음, 거짓말쟁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믿음을 배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거의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해놓고 말아. 그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는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진짜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내 의견이나 지식 내놓지 않고 내 욕심, 야망 내놓지 않고 진짜로 믿는 믿음. 더군다나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앞에 모든 문제에 예외가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 종류의 문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문제가 오기도 해요. 이거는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검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는 문제를 주시는 적이 없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사단 마귀가 갖고 장난 노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의 보면은 이 마귀 장난에 놀아난단 말이죠. 그래 갖고는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의미가 없다. 다락방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가 진짜 다락방 했냐? 다락방이 뭔지 아냐? 네가 다락방 훈련 받고 다락방 메시지 흉내낸 거지. 네가 무슨 다락방 하는 거냐?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에 들어가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 게 다락방입니다. 들어가려면은요 내 계산, 내 생각, 내 경험, 지식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절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거기에 오순절을 임한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해낸 이 사도행전의 이 발걸음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은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에 그거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380명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그 사람들 믿음은 이게 거짓말 믿음이에요. 성경에는요,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주실 때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문제는 발판이다, 기회다, 통로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기를 안 치느냐,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얘기,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게 없어요. 사역을 얼마나 잘했느니,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니, 뭐가 어떠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환경이 안 좋고, 내가 있는 지역은 너무나 열악하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로 딱 마침표 끊어버리면 돼요. 거기에 그냥 생명 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체질이요.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확신이 있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 죽는데 분명히 안 죽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은요 다 죽는다, 망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사자굴, 풀무불 같은 사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셔서
사자굴 사건, 풀무불 사건을 주신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속에 갔다 오니까는 이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이제 살아있는 믿음, 이제 거짓말 안 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자굴 들어갔다 오니까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문제 앞에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지 쓰는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뭐 많은 거 안 쓰고 뭐 오늘 우리는 뭐 강의하고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뭐 강의쟁이가 아니니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 말해도 되겠는가?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다른 것도 많은데 성경이 얼마나 다양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면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말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최고 지식이고 최고 배경이고 최고 능력이고 그리스도 최고의 권세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 목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발견되면 됩니다. 그게 발견되니까 바울은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다.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때 나오는 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자 화이팅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욕먹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교회 부흥 안 돼도 좋고 자식 안 돼도 괜찮고 내 병든 몸이 낫지 않아도 괜찮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66권 다양한 인물이 있고 다양한 사건이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윤리도 있고 인격도 있고 경건도 있고 열심, 신비, 능력, 은사, 정의운동, 구제, 박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다양성 그거를 우리 다락방은 교회가 다 할 수 있어요. 다락방은 교회가 얼마든지 구제, 봉사, 지역을 위해서 주차장 개방하고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경로잔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환경운동도 하고 여권 신장, 꽃꽂이 강습회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 다양성의 프로그램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교회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리스도를 종교 되게 하면은 그건 되게 나쁜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느냐, 예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되게 하느냐, 이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연예인 불러다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겠죠. 그냥 그것만 해요, 그냥. 그런데 우리 꿍꿍이 속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 꽃장 여기 가다 보면 무슨 교회 하나 있어요. 새로 진 교회인데 거기에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이영표 선수 축구 국가대표 그 이영표 선수 불러다가 간증 집회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2시면은 내가 어쩌면 나도 갈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2시에 내가 몰래 여기서 교회 다른 거 누구 맡기고 내가 땡땡이 치고 내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영표 보러 많이 오겠죠, 사람들. 그리고 가수 누구 불러요, 또. 그리고 코미디언 누구 불러요.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 누구 불러요. 그래갖고 막 이제 간증해요. 간증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러겠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참 이렇게 많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이 쉽사리 만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구나. 참 좋은 데다. 그럼 그 교회는 사기치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그리스도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전도 말고 다른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전도를 보조하고 그리스도 전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 전도를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정교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종교다. 이런 모습을 갖게 하면은요, 그 교회는 사기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이 말은 다양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별의별 거 다, 우리 보세요. 앞에 찬양도 하지요. 별의별 거 다 하죠. 밑에 카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구역 특성도 있고, 우리 다 해요. 기존 정통 교회가 하는 모습 그대로 다 합니다. 우리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다 그대로 하면서 기존 교회가 절대 못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니까는 남들이 볼 때는, 교회구나. 정상적인 교회구나. 프로그램 보니까는 딴 데 다 하고, 재밌고, 막 활기차고, 뭔가 막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분위기가 막 밝고, 막 그렇단 말이죠. 좋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은근히 이게 세뇌가 돼. 예수는 그리스도. 밤낮 없이 그리스도 얘기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거의 이 노가 많아요. 그리스도 계속 말하려면 일단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확인, 발견, 체험이 안 되면 못합니다. 한때는 하겠죠.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다 나중에 보면은요, 뭔가가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내가 뭔가 그리스도만 말해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 그리스도만 말하는 나 자신이 알잖아요. 뭔가 찜찜해. 내가 이중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보다 더 멋있는 거 얘기해. 그리스도를 적당히 응용하고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략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전략은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깔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전략의 매력이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치유 강사가 인기가 있어서 글리 가고 또 캠프 강사가 인기가 있으니까 글리 가고 캠프 강사 모시기가 몇 달 예약이 돼 있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리스도만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만 계속 말할 수 있느냐? 예스가 되려면은요, 나 자신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확인, 발견, 체험되어져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계속 검증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해도 되겠느냐? 뭔가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만 말해도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한테 눌린 사람,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만 말해갖고 과연 저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거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는 메시지를 이제 골라서 막 하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요, 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날, 이거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그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친구 있어요. 그리고 원종수 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 그 다음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 그 학습법을 만든 친구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엄마, 이제 이런 엄마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간대 플랜카드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제 그때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분들 이제 불러다가 이제 특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사업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나 건강 이런 거 떡을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유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기도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것이다. 저는 그 말 알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떡을 위한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넌트 세계보고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안 한 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요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한테는 치유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적인 메시지하고 그래갖고는 그리스도만 말해도 되겠네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비밀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이 맛을 진짜로 본다면은요, 그리스도만 말해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요, 그동안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제가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실제 문제 사건과 현장에서 제가 체득한 거예요. 몸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양육을 잘 시키고 훈련을 잘 시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거냐? 뭐가 목회를 잘하는 거냐? 뭐가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거냐? 나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이 되면은요, 그게 바로 최고의 설교예요. 이 부분이 되면은 그게 바로 최고의 목회고, 그게 바로 최고의 이 양육이고 훈련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18년 동안 얘기했는데,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 거기에 강도가 나타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되잖아요. 그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돼요. 그러면은요,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데 교인들은 그리스도 처음 듣는 것 같아. 늘 뭐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설교할 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줄기차게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요,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락방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는 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더 그리스도 언색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는 해외에도 일어나고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답을 얻은 것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죽어도 여한이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았으면 이제 죽어도 되잖아요. 더 이상, 여한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좀 멋있게 힘있게 좀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너무나 귀중한 분들 앞에 제가 저는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확인했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망한 줄 알았는데 멀쩡해요. 쌩쌩합니다. 머리도 아주 맑아요. 그리고 내 이 정신 상태도 굉장히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좀 답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래서 진짜 한 획을 긋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을 텐데,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은 게,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은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2의 터닝 포인트가 또 와야 돼.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 있는 게 내 삶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이제 깨달은 그 메시지가 이제는
나에게 사실화되어지고 진짜 내 거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거짓말 사기꾼으로서의 사역자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전도자, 정말 참말을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귀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난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 흑암이 꺾여요. 정말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막 힘을 얻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